말씀이 가리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이 마음속을 들여다보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5가지로 증거를 제시하기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증거를 제시하셨어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졌을까? 오늘 말씀 39절에 보니까 붉은 글씨만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데 무엇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했지만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분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분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했지만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분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리키는 목적지, 그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붉은 글씨 시작.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유대인들이 연구하고 있는 그 성경이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증언하다라는 단어, 이 단어는요 현재 분사형인데 영어로 보면은 ing가 붙은 거예요.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중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증거가 멈추지 않고 증거해 왔다라는 거예요. 증언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증언하고 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라 하고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구약의 말씀이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교 개혁자 루터는 성경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온통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나 구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약에는. 그러나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구약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 전체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화살표, 모든 성경이 화살표를 통해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성경이 가리키는 화살표는 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는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46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그 모세를 믿었다라는 것은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모세 오경이에요. 이 모세 오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까지 인용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 그리스도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산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놋뱀을 바라보았을 때 살게 되었던 것처럼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림자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3장 22절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나와 같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에서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시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다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예요. 물론 구약뿐만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경을 통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고,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게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그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 당시에 쓰여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설득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펴셨다는 거야. 근데 그 구약 성경을 폈는데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반드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성경을 읽어서 알게 됐어 라고 하는 것, 그 알미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냐, 이건 다른 의미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알미 있어요. 그러나 지식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만나게 되었고 인격적으로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살펴보면 시작.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까? 일단 그들의 문제가 게으름이나 열심이 없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게으르지 않았어요. 열심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앞서 39절에서 분명히 그들이 성경을 연구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연구했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연구하다라는 이 단어, 이 연구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내가 조금 공부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평생 바쳐서 연구했다라는 의미예요. 일평생 바쳐서 연구했는데, 말씀을 연구했는데 누구에게 나가지 않아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비추어 본다면 유대인들은 말씀에 대한 이 자부심이 상당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평생을 공부했고 연구해서 내가 말씀을 알았다면 그 자부심이 상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까? 40절 말씀 볼까요?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영생을 얻겠다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를 했는데, 문제는 그 영생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진단을 하시는데요, 42절과 4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그 중심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요, 그들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셨는데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은요,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 사람이 주는 칭찬, 사람이 주는 인정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랬어요. 서로 당신 훌륭하십니다.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권사님 대단하시네요 하면서 서로 영광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무엇을 더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연구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연구했으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평생 연구해도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암송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을 영성으로 생각하고 종교적 의무를 실행하는 것을 만족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그 중심을 알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연구하면서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중심은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성경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영광과 인정과 칭찬을 얻으려는 도구로서 말씀을 이용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으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겠죠. 처음부터 자신이 원하는 목표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주신 것인데 그들은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것, 그것을 원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신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있죠, 지식. 말씀을 통해서 얻은 지식, 그것을 더 사랑한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잘하세요? 어떻게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말씀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을 더 사랑했던 것이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선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안 사랑하는데 선물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물을 주신 분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선물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솝 우화에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가 나와요. 다들 아실 거예요. 한 농부가 있었는데 거위를 얻게 됐어요. 근데 그 거위가 어느 날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와, 얼마나 좋은 기쁜 일입니까? 신나는 일이죠. 그래서 한 번 낳고 끝나나 했더니 또 낳는 거예요. 와, 야, 완전 뭐 땡 잡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데 이 농부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거위의 뱃속에는 얼마만큼의 황금알이 들어있을까?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욕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나씩 낳는 것보다 내가 그 뱃속에 있는 걸 다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위의 배를 가릅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아무것도 없죠. 그 농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죠. 사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가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거위보다 황금알에 더 가치를 두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거위를 죽이고 마는 거예요. 내가 그 황금알을 다 얻겠다고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복에 관심이 있어요. 복, 잘 되는 거. 하나님, 저 건강해야 됩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재물, 물질적으로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좋은 대학에 관심이 있고 좋은 직장에 관심이 있어요. 좋은 차와 좋은 집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번에 잘 돼야 됩니다 하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사랑해주고, 야, 너 대단하다, 왜 내 옆에 어떻게 올 수 있었니? 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거위를 죽이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황금알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심각한 문제는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방해거리가 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이자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방해거리가 되니 죽이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평생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해요. 거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이 42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면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당시의 유대인들이 참 왜 그렇게 살았을까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볼 때 나는 유대인과 다른가를 보셔야 돼요. 그 유대인들은 말씀을 평생토록 연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없어요. 우리는 쫓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만큼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없어요. 그들은 종교적으로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그들은 노력합니다.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평가였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우리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도 읽고 또 말씀도 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평가를 내리신다면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메시지는 단지 유대인들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삶 속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교훈 삼을 것이 있어요.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종교적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마음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번 1000번 막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는데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신뢰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냥 와서 손 한번 잡고 가요. 근데 그 마음이 느껴져요.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근데 마음은 어떻게 돼야, 마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눈에 보여지도록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들과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바꿔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 시작. 성경은 여러 증거를 통해 예수님을 비추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으시면서 지금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양하게 증거를 제시하고 계시는데 5가지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 시작.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례 요한을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스스로 비추는 빛이시고 이 요한은 기름을 통해서 타오르는 등불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을 태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을 공급해 주신 성령께서 요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리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요한은 계속해서 그와 같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36절인데요.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여기서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라고 말씀하세요.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라고 했을 때 이 역사라는 무엇이냐면 아주 가깝게는 요한복음 5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5장 가장 앞에서 나온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에요.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가 살아나는 그 역사, 그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셔서 이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시작, 아버지의 증거입니다. 37절에 있는 말씀, 붉은 글씨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언하셨다, 아들을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한 장면이 떠올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일어났던 일 중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음성으로 들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네 번째 시작, 성경의 증거입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섯 번째 시작, 모세의 증거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46절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유대인들은요, 이 모세를 통해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어요. 기록된 율법,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계속 코트리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정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모세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정죄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45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가 유대인 너희들을, 당신들을 고발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글을 따라, 그 모세의 글을 연구하고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여러분들을 고발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이라 직접 선언하셨고, 성경이 증언했고,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방향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목적지는 어디인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초청장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고발의 내용입니다. 원하지 않는다, 오지 않는다라고 고발하는 내용이지만, 먼저 이 말씀이 성립을 하려면 전제가 필요합니다. 먼저 올 수 있도록 초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초청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길이 어떤 분들은 좀 멀리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언제쯤 가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에게는 이제 곧 다 왔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펴면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시작, 성경 중심의 삶이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더 열심히 읽으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 읽는 방식을 바꾸라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38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그 말씀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이 말씀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이런 거예요.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내가 쓴 이 글대로 살아가면 너는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는 보너스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볼까요? 투 누구에게요?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 용숙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가르쳐주는 길을 따라오면 보물을 찾을 수 있단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From 널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물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살면 보물을 찾을 수 있고 그 보물에 머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보물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보물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중심적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사랑과의 교제에서 관계가 깊어지면 여러분 대화가 깊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별로 이렇게 깊이 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깊이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관계 때문에 그래요. 친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일수록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계가 그렇게 가깝지 않으면 마음에 있는 이야기 잘 하지 못합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생활도 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았던 표현들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쓸 수 있어?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내가 평소에 쓰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냥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죠 라는 말이 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예배가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겸손과 확신과 기쁨, 성실과 감사가 삶을 통해서 더욱 성숙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또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더 친밀해지기 때문에 오는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물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러나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은 그냥 종교성을 가지고 읽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하나도 알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